여러분은 오늘 금요 철학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만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범한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라고 쓰고 주를 달아놨어요. 밑에 보면 거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거는 죄를 깨달을 때에 그렇게 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게 뭐냐? 죄를 깨달을 때, 죄를 깨달을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이 깨닫는 사람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 특별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오늘 밤이야말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독한 죄인, 그냥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와 같은 그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을 찾을 때 불쌍히 여겨 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죄를 사해 주기만 하지 아니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죄를 도말해 주신다 그러세요. 완전히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과거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논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컴퓨터에 입력시켰던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자기를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왜 나를 내가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나는 기억을 해요? 일부러라도 기억하지 마세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구본당에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자 지사님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장장의 긴 편지를 그냥 얼마나 길게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참 그걸 읽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 젊은 제사님이 자기의 그 깊은 사연을 그렇게 아주 그냥 긴 편지로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그 오빠의 친구한테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늘 오빠 친구가 놀러도 오고 그래서 평소에도 오빠 그랬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며칠 동안 이렇게 여행하고 같이 지나면서 둘이만 있으니까 별 얘기를 다 하죠. 둘밖에 없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느 날 이 신랑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바람을 폈는지, 아주 자기는 많은 여자하고 관계를 했고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하더래요.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거. 아주 그냥. 아니, 지금 평생 행복하게 살 꿈을 꾸는 이 신부에게 말이죠. 그렇게 자기가 더러운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오물단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혼을 왜 했어? 그러면 하지 말지. 평생 그렇게 살지. 결혼은 해놓고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이 지사님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말이지 천연 줄 아냐? 나도? 오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나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몇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신랑이 확 얼굴이 변하면서 하여튼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고 하여튼 아이들이 그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적이 없대. 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돈을 갖다 주지 않아. 월급 받아가지고 다 술 먹고 자기 할지 못할지 다 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장사를 그냥 해가지고 장사를 크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냥 평생 돈 벌어가지고 애들 낳아서 기르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얻어맞으면서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얻어맞으면서 십몇 년을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동정을 살라고 그러고 인간에게 무슨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는 죄를 많이 범했으면서도 남을 흉보고 욕하고 못 살게 구는 게 인간들이에요. 예? 저는 더 큰 죄 범했으면서도 남의 흉보고 욕을 하고 말이지. 예? 아주 못된 짓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더 말해주신다. 나도 나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말고 더 말하자. 아멘.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자기 과거를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 인간들 중에는 누구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도 와가지고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아주 부담돼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해? 왜 과거? 듣기 싫어. 난 듣기 싫어. 못 들어 그런 얘기를 해. 오늘 이 설교 수지 맞는 설교입니다. 아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왜 복 있는 사람이냐? 반드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길이 열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도 그 악한 죄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악한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과거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아멘. 기억하지 않는다.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그는 결코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회개함으로 살게 되기를 기뻐하시지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도 자꾸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왜 고민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냥 과거를 묻질 않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돌아오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그냥 좋은 옷 갖다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그냥 아들이 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냥 잔치까지 막 해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길래 그렇게 돌아온 거 하나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밤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죄를 해가도 자꾸만 고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뭐라고요?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회개하다가 은혜를 받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능력도 생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죄짓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민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광야길을 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갈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도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어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기후 자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낮에는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밤에는 또 아주 추워요. 사막 기후가 그래요. 예? 그래서 기후도 사람이 아주 살 수 없는 장소예요.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불뱀, 이 불뱀은 독이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그냥 독이 올라 죽는 거예요. 막 전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31절, 32절, 3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노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노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만 보고 있었어요. 광야만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하고 광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낮 걱정이죠. 밤낮 걱정이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안고 광야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고.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쭉 걸어왔어요. 그러는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사막길에 자기 혼자 걸어왔으니까 혼자 자기 발걸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발자국이 그거 혼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게 바로 요 본문 말씀.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가시는 증거를 뭘로 보여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좋은 물 마시게 해주시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살 길이 막막한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고 가셨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꾸 광야만 보니까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밤낮 원망불평만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며 자기의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호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새끼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높이 물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툭 떨어뜨려.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그냥 이 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뭐 전심으로 파닥파닥 되면서 떨어지는데 날 살려주셔 그냥 막 외치겠죠. 꽥꽥꽥ha고. 그러면 그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내버려 뒀다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그냥 와가지고 그 넓은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살려달라고 뭐 아우성을 치겠죠. 그러면 또 내려가서 받아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하는 줄 알아요? 그 새끼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 때까지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서 자기 힘으로 날아갈 때까지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그걸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호만 해주시고 눈동자에서 지켜만 주시고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거예요. 왜 괴롭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자꾸만 그렇게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면 애굽을 떠나기만 하면 금방 적어도 한 달 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40년간이나 광야길을 뱅글뱅글 돌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꾸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잠시 동안에 끝내줘야 되는데 왜 그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끌고 다니시느냐.
그러니까 그냥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이제라도 돌아가자,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련이 필요했는 줄 압니까? 왜 이 시련을 겪게 하나님이 하셨는 줄 알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족속과 똑같이 될 사람들이지, 그들이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그대로 타락할 사람들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들어가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무장을 시켜서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런 시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얼마나 찬바람이 붑니까? 이 겨울에 찬바람 불죠? 찬바람이 누구 구별해서 불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불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불고 누구에게나 그 찬바람은 다 불어요. 다 불어요. 누구에게나 그 찬바람은 다 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시험을 만나게 되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서요. 이렇게 바람이 누구에게나 부는 것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다만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시험거리가 많아도 시험이 되지 않으면 되는데 시험에 드는 게 문제예요. 왜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찬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감기 걸려요? 몸이 약한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금방 콧물이 나오고 금방 몸이 그냥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찬바람 부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약한 게 문제예요. 건강한 사람은 찬바람 불면 아이고 오늘 날씨 시원하네 이러고, 이 겨울에도 보니까 건강한 청년들 보니까 런닝바람으로 다녀. 런닝바람. 이야, 대단해. 예? 웬만하면 그냥 털잠바 입고도 춥다 그냥 이러는데 그새 런닝바람으로 다녀. 런닝바람. 어떤 청년은 보니까 반바지 입고 다녀. 반바지 입고. 참 건강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그 시험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 왜 그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느냐? 세상 욕심이 많아서.
욕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욕심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욕심. 시험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하다.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시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이 왜 유익이 되느냐? 그 시련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시련, 어려운 시험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믿음이 아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웬만한 고난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생겨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다가 보니까 거룩해지죠.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을 그릇이 돼요. 복받을 것. 아무리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큰 일꾼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들을 쓰실 때 아무 시련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큰 사람 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전에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성왕이 되게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게 하셨어요. 절대로 여러분 평범하게 편안하게 그렇게만 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그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게 하시고 큰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시련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김 박사님이 폐결핵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는 말기에 대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돼가지고 마산 요양소에 들어갔다. 아주 중증 환자였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1급에서 6급까지 병동이 이렇게 있는데 6급 환자는 3개월 정도 살다가 죽을 사람들은 6급 환자고, 또 5급 병동 5급 거기는 6개월 살 사람, 4급은 1년 6개월 살 사람, 3급은 2, 3년 살 사람, 2, 3년 살고 죽을 사람, 2급은 잘 치료하면 살 수도 있는 사람, 1급은 사망률이 20%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병동 자체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구별해서 그 병동에 이제 환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준 박사님은 6급 병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내가 3개월을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피를 토하는 그 환자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곧 죽을 사람들이니까 막 피를 토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급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4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 3개월이면 죽을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6개월이 지나가도 안 죽어. 그러니까 5급 병동으로 옮겨줬대요. 그래서 이제 5급 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또 계속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되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또 4급 병동으로 옮겨줬네요. 그래서 똑같이 또 섬기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나 너 안 죽으니까 이제는 3급 병동으로 갔어요. 2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2급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또 안 죽으니까 1급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퇴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거듭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2000년이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여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서 존귀한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질 못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또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어. 그런데도 행복하지들 못하게 살고 죽었을 때 안장해주는 자식도 하나도 없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것이냐.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항상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그리고 선한 일을 해. 좋은 일을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항상 행복해, 즐거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누리게 하시는 것, 누리게 하시는 것, 또 즐거워해,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가장 복된 삶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둘째로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에 빠집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까? 주님을 찾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떻게 안 된다고요?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밤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주 복 있는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분, 복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은혜 받고 문제 때문에 믿음 좋아지고 또 문제 때문에 더 큰 복 받을 그릇이 되고 문제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